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9절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쓰리라. 17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를 아주 가득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부터 전쟁 이야기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나오고 가나안의 정착에서도 끝이 아니고 미디안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온갖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인간적으로 급진적인 신학을 하시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호전적인 신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호전적인 신이었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호전적인 분이 아닙니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왜 전쟁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꼭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전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정말 질병과의 전쟁이죠.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업의 현장이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취업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취업하는 것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안락하고 평온해야 할 가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쟁과 같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이 목사들한테는 이 설교 준비가 꼭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몇 년 되었는데 교단 신문에다가 글을 쓰면서 설교가 꼭 중공군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중공군 같습니다. 이 설교가 돌아오는 게 참 사람이 압박이 돼요. 목사가 꾸는 꿈 중에 최고 악몽이 설교 준비하는 꿈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쓰고 전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그 굉장히 긴 글이었거든요.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한 400~500명 되는 교인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줬다 이거죠. 샘물에 와서는 그때처럼 설교 소요가 그렇게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전쟁처럼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삶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니시라는 단어는 원래 깃발을 뜻합니다. 이렇게 휘날리는 깃발인데 패배의 깃발이 아니고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바로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어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 이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아침 이 이름과 함께 주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호와 승리, 여호와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오늘 이 귀한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승리로 가는 길을 소개해 주십니다. 나의 백성은 정말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말씀 듣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이겁니다. 싸우라. 주께서 우리의 승리를 기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싸워라.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겁먹고 주저앉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 나오죠. 아까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야, 백성들이 이끌고 무기 챙겨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출애굽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길을 딱 막고 나오는 거예요. 무기 들고 나왔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지치고 지친 몸으로 겨우 탈출해가지고 자유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무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쉼입니다. 너무 지쳤어요, 이분들이. 정말 따뜻한 안방에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뭐냐? 쉬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주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라고 주신 명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 나가서 싸워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싸우면 되나? 조용히 있어야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주시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싸워라. 물러서지 말고. 물론 이 말씀이 괜히 누구한테 지나가다가 시비를 걸라 그런 말은 아니고 평온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닥친 삶의 난관 그리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마음의 상처, 심지어 내 자존심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좌절감, 낮은 자존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싸워라. 주저앉지 말고. 주의 백성은 얌전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나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추하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본인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곧 추하다는 뜻과 똑같아. 주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톤이 좀 셉니다.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가 뭐 쥐가 톤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주시는 말씀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인데 내려놓은 게 있다면 다시 잡으세요. 그 싸우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워라.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가만히 앉은 안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예비하신 이 승리는 비겁하게 물러선 담벼락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싸움터에 있습니다. 싸움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 나가서 싸워라.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말씀 받으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승리를 기원하시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의 전투를 기억하라. 산 위의 전투가 있어요. 산 아래 전투도 있지만 산 위의 전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움의 현장이 싸움터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눠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무기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말렉과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어요. 피튀기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요. 거기에 전쟁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산으로 올라갔느냐? 이제는 싸울 힘이 없어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또 싸워야 할, 그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삶의 진실, 우리 싸움의 진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싸움터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싸움터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야 됩니다. 하나의 싸움터만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산 아래 현장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돌아와서 산 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면대하고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산 아래 정말 칼 들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진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터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의 싸움터도 있지만 산 위의 싸움터.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특별히 신심이 깊으신 분들 중에서 오직 기도에만 열중하는 분이 있어요. 오직 기도. 성경이 그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기도를 원치 않는다고? 아니에요. 기도를 참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만 하는 거 성도답지 않아요. 기도와 더불어서 산 아래 내려가서 싸우는 그 현장에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들은 이 균형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해요. 현장에서의 싸움에 올인을 해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이 두 싸움의 균형이 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시는 그 싸움터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아말렉 전투가 굉장히 묘한 전투인데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칼 들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이 승부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산 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면 뭐예요?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 이 본문 보면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싸우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이 무슨 비디오 게임도 아니고 위에서 이러면 이기고 밑에서 이러면 지고. 근데 성도 여러분, 기분이 어떻든 성경 있는 대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승리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이 손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땀의 열매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의 열매를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흘리는 피와 땀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할애하셔서 하나님 앞에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의 전투와 산 위의 전투의 균형이 꼭 맞춰져야 됩니다. 기도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저는 가끔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한테 일을 하나 맡겼어요. 아들아,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는 짐들을 다 수레에 실어 놓아라. 내가 갖고 가야 되니까 수레에 다 실어라.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 최선을 다해서 실어야 된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사이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왔는데도 최선을 다해가 씻습니다. 최선을 아버지가 그걸 쭉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실었는데 마지막 짐 하나가 자기 힘에는 너무 붙여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낑낑대다가 결국 못했어요. 일이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시키는 일 다 했느냐? 예. 최선을 다했느냐? 아들이 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저거 하나는 못 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근데 안 되었다고.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들아, 너는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네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한 예화지만 언젠가 제가 한번 들려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게 뭐냐? 두 가지 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과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내가 승리를 받을 자격이 있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 강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싸우세요. 물러서지 말고 싸우세요. 그리고 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 다 소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여기까지가 내 최선인데 나머지는 주님이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가 처음에는 좀 연약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